네. 오늘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두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가, 마태 우리 복음서를 했죠. 잠깐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알았죠.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 로마 공동체 가운데 그 로마 공동체를 통해서 억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굉장한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또 마태복음은 어땠어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뭐예요? 구약 시대 때 모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전승들, 또 예언들을 같이 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것들을 설명을 했죠. 이제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이러한 형태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특별하게 이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바로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런 모든 보편적인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 메시아로 오신 것들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온 복음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 이제 영향을 받은 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을 보면서도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이 특정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쓰여진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특정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진 게 아니라 이 보편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이 복음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쓰여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 누가복음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당연히 누가가 썼겠죠.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 두 가지 복음서를 썼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과 연관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아가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대신 앞에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일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 바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딱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오늘 이쪽 가가지고 기적과 이사를 펼쳐야지 하면서 딱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마음을 주신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성령님에 따라서 모든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그 모든 곳에서는 바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때로는 조금씩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연약한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보내면서 내 스스로의 어떤 생각들, 내 스스로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여지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이 모든 말씀들, 이런 것들에 누가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그런 조금 연약하게 보이는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들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바로 들게끔 이 누가복음이 서술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제자도라는 게 나 혼자 뜻, 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또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 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각자 복음서의 제자도가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제자도가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 가운데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 위주로의 제자도를 이야기했다면 또 마가복음은 어떤 제자도를 이야기할까요?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의 10장 45절에 뭐라고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복음서마다 이 제자도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온 이 사람들이 온 그 메시아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제자도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님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저자는 한번 누가인데요. 이 부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누가는 예전에 그 바울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이제 친분을 쌓게 되면서 바울과 이제 잠깐 동안 선교 여행을 하게 된 인물이죠. 특별히 누가는 이제 처음에 나와 있듯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 누가복음을 이제 쓰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된 것이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눈에 보이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머리가 똑똑하고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그 뭐랄까요, 이렇게 세밀한 부분을 잘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도 바울의 어떤 마음의 상태들 그리고 바울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이제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눈물이 핏방울이 된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누가복음에 쓰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그 과학적인 모습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표현한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재밌고요. 또 특별히 누가라는 이 사람은 바울이 누가에게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가 복음에 대한 부분도 너무 관심이 많았고 헌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여인들에게 굉장히 누가가 관심을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거기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있냐? 여인들이 있고 그죠? 막달라 마리아, 또 그냥 마리아, 이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필하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세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특별히 기적과 이사를 펼쳤을 때 그 기적과 이사를 받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잘 표현을 해줬는데 그들의 상황을 잘 보게 되면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각 지도 계층의 지도자들과 막 무엇인가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고 막 그들을 막 고쳐준 뭐 이렇게 뭐죠?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에게 관심에는 보편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밑에 주목하기를 한번 보세요. 이방인의 복음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인 우리가 이 이방인의 복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속해져 있었다라고 생각한 복음이 우리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죠, 족보. 그죠? 1장에 보면은 어떤 족보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와 있는데 누가는 반대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담까지 올라가요. 3장에 보면.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족보,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였는데 누가는 이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어디까지? 아담까지. 그래서 족보를 나와요. 그럼 왜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가 이런 예수님에서부터 그 아담까지 족보를 이렇게 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증명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굳이 아담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자신들의 백성의 선조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증명하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생각했을 때는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꼭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도 물론 있지만 아브라함을 더 넘어선 그 위에 있는 아담까지 인류 최초 조상인 아담까지 족보를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백성이 시작됐음을 이 누가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거슬러져 올라가는 아담의 족보 이게 이제 누가에게는 나름 중요한 것이었죠. 결국 보편적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 수혜당한 자들, 이 사마리아의 이 사람, 사마리아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보면.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구원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중간 좀 보시면 이 일부, 이 누가복음 이제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부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이 퍼져가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수직적이었어요. 수직.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음. 그래서 이 굉장히 뭐 예수님이 바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막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음을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사명을 받아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복음을 알고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누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복음이 바로 시작이 됨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언만 된 것이지 구약이 바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다. 구약은 그냥 어떤 전초 형상일 뿐이지 진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직방으로 예수님 앞에 복음이 내려온 거예요. 뭐 중간에 선지자들, 뭐 구약시대에 있어서 여러 선지자들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전에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을 몰랐던 우리 백성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바로 다이렉트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회 계층을 다 포함을 한 것이죠. 다만 2부, 이 사도행전은요, 수평적으로 이제 펴져 나가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수평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방인들,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예수님 앞에 이 복음을 주심을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막 그 교회 지도자들, 이들이 오히려 누가복음 보면 소외돼요. 얘들은 별로 역할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성령,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무슨 어떤 사역을 할 때나 뭐 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막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장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나누 한번 보시죠. 이제 이게 누가복음의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한 출생 그리고 사역 준비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보편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아로 오신 이 과정이 출생부터 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뭐 마태복음과 비교가 되긴 하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어린아이로 태어나든지 뭐 갑자기 하늘에 온다든지 뭐 이런 게 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이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구로부터 왔는지가 그러니까 어떤 누구 후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그래서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온 메시아. 그게 그 과정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성령에 대한 그 출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저번에 한번 마태복음 할 때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누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다 줬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죠. 마태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엔 누가 옵니까?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네, 동방 박사들은 엘리트들이잖아요. 보편적인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엘리트들이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렇게 탄생을 축하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천하고 천한 우리가 어때요? 목자들이 좀 천한 그런 물론 이제 직업이 이제 뭐 천한 직업은 없지만 당연히 그들이 봤을 때는 이 목자들은 굉장히 서민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서민 직업인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께 축하를 해야지만이 어때요? 우리들에게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고 특별히 이 탄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마리아가 이 결례를 행합니다. 이 결례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때 보면은 출생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면 남자아이는 66일이 지나고 나서 결례 의식을 행해야지만이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율례가 있고요.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남자아이는 33일이고요. 여자아이가 66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부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음식과 뭐 물건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결례 의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양이나 또 이런 것들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례 의식을 행했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몸이 정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걸 드리려면 나름 집안에 조금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좀 부유해야 되는데 어때요? 극빈층 같은 경우는 양도 소도 없어요. 염소도 없어.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결례 의식을 드려야 되는데 어때요? 그걸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급빈층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결례 의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고 출생을 하고 나서 양이나 염소로 결례 의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산비둘기, 이 집비둘기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결례 의식을 드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뭐예요? 급빈층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세상에 양이나 염소도 바치지 못하고 이렇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우리와 비슷한 이러한 형편의 이 집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마리아가 이렇게 결례의식을 행했구나.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양이나 염소를 바쳤으면 급빈층들은 복음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예수님도 뭐 이렇게 부유하게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죠? 마리아에게 성령 출생 고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가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건데 그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인성 뭔지 아시죠? 예수님도 연약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12살 때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어떤 행동을 펼칩니까?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부모님은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따로 떨어졌잖아요. 따로 떨어져 혼자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고 막 논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찾으러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부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하면서 뭐라고 오히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XX 네 가지가 없는 행동인데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모습, 그게 어쩌면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이미 예수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임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함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령의 모습, 또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 또 예수님이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은혜가 되는 모습들이고, 두 번째 이제 4장부터 9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들을 보여줍니다. 갈릴리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갈릴리 사역들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다 어떤 주민들이냐? 다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다 이런 자들이었어요. 서민들. 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관심을 보여서 이들에게 다가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또 병을 고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자신이 누군지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때는 뭐라고 고백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중요해요. 왜?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게 중요할까? 이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지 메시아임이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누가복음의 정체성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임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진짜 당연히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하나님이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너무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흥미로운 부분인 거예요. 아, 가난한 자들에게 또 보편적인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게 좀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의 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메시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아들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선지자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딱 발견이 됐죠.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도가 나오게 돼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뭐라고 제자들로 이야기를 하냐. 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백성, 특별히 가난한 자, 잃어버린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너희들에게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냥 단순히 어떤 워딩, 그냥 정확한 그 워딩으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비유로서 이야기를 해요. 뭐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 그 비유, 그리고 또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나병 환자 10명 중에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죠? 그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만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예수님에 감사하는 그런 장면들. 그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지도자 층에서 배척했던 그런 그 밑에 서민들, 그런 자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제자도를 잘 행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람들을 돕고 또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것들이 진짜 제자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일대 펼치면서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진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외식일 뿐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도가 아니다. 라고 비교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도가 중점적으로 나오게 되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성전이 굉장히 이제 뭐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재물들을 막 파는 자들로 막 너무 어지러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제 화를 내시면서 그 성전을 청결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막 상을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 보내시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오직 기도하는 것,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각을 세우면서 이제 설왕설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굉장히 비판하게 돼요.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하시면서 비판하게 되는 모습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개혁적인 이제 성향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개혁을 펼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 철저히 죽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제가 죽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 이게 이제 제자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 철저히 예수님의 선택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를 때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떤 그 사건의 흐름에 의해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로 나오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어때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철저하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힘든데 제가 주님의 뜻대로 죽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화들도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이들을 쓸어버릴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딱 막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근데 그럴 때 베드로를 막으면서 야, 베드로야, 그거 막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하늘의 천군천사를 불러가지고 이들을 내가 쓸어버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표현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하고도 연관이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이름으로 족속을 삼아, 그죠? 세례를 주고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그 사도행전 1장 8장의 그 내용, 그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연관돼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너희들 이제 나는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이 마지막 이 사명을 붙들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라. 이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이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제대로 승천하시는 모습이 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특별히 그냥 말씀만 하고 그냥 승천하셨다 뭐 이런 표현만 있지, 직접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어요. 결국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어느 누가 인간의 그 모습을 하고 그냥 공중부양하듯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고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요한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 자체, 그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극히 제한된, 그러니까 하늘에서 굉장한 모든 것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일부러 자기를 제한하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로서 살아가는 그런 비유처럼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죠. 뭐 요한복음 이제 21장 20절이나 뭐 23절, 24절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수제자들 중에 이제 하나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잖아요. 그 수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을 언제 썼냐? 말년에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이제 사도 요한이 했어요. 하면서 이 마지막에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 로마 황제 핍박을 통하여서 그때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얼마 안 되기 전에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고,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쓴 거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앞선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일찍 쓰여졌어요. 아까 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AD 뭐 60년에서 뭐 50년에서 거의 60년 뭐 이 사이에 쓰여졌는데 여기 때 이 요한은 거의 한 AD 90년 이후에 쓰여진 거죠. 거의 한 40년 더 이상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다른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서를 뺀 나머지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죠. 그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던 그런 어떤 사건 중심의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요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이 놀라운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한복음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굉장히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적과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뭐요? 요한복음은 사건과 기적과 이사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가 주로 나오냐? 방금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하신 어록들, 이게 위주가 주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 살펴보고,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은 누구 대상으로 쓰여졌냐? 바로 당시에 로마 박해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박해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도 다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박해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끔 하려고 쓰여진 거예요. 왜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자기를 그 헌신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야 우리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박해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인간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각종 이단들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진리를 이제 거스르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기록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하나님만이 온전한 메시아이다. 자, 주목하기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함을 선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는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특별히 영생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어떤 의미로 올까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장 죽더라도 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저 천국 가운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로마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던져줌을 통하여서 어때요? 희망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이 메시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긴 설교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설교 형태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방금 그 말 내용이고요. 요한복음의 이 핵심어가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이게 다 세 가지가 복음임을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부터 나와 있죠. 이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을 뜻하고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뜻하고 예수님이 예전 태초부터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본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 자체인 그 예수님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모든 복음 그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연관돼서 계속 요한복음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주된 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1장과 2장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빛을 반대한 세상의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알고 뭐예요? 성육신과 신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요. 빛으로 오신 그 신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논리적으로 믿는 것, 뭐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그 율법으로만 믿는 그들에게 논리적으로만 믿는 그들에게 다 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메시아로서 말씀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아까 뭐 잠깐 소개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어떤 기적과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기적과 기사가 거의 없는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기적과 이사가 바로 이 가나안 혼례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시간적인 순서에서는 이게 가장 먼저는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가장 먼저 순서 배치를 앞으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자신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나안 혼례잔치 가운데 있어서 막 이제 물을 포도주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그 사건이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말이 더 중요한 건데 그게 어떠한 사건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마리아였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인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대부분 이 앞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조금 이제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 하라고 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혼례잔치에 무슨 예수님의 때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사람의 때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근데 내 때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 이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된 사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 때라는 건 하나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정한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사건 중심도 이런 기적 중심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단순히 뭐 기적이 중요하다 뭐 이게 한 게 아니라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2장부터 12장은요. 이제 세상에 이제 자신의 메시아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6월절, 초막절, 수전절 이렇게 절기별로 사건의 배치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6월절 두 번째 했던 사건이 맨 마지막에 가야 되고, 뭐 초막절, 수전절 했던 게 중간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왜 사건 배치를 이렇게 했냐? 자, 보시면요. 점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더 드러내는 사건들 중심으로 점점 커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6월절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성전 정화 사건. 아까 말씀드린 성전 정화, 그 다음에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뭐 대화들.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정체성을 물어봐요. 우리가 오실 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정체성을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그 이가 바로 나다. 라고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의 아들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사건들. 어떤 큰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기적과 이사의 사건들이 6월절 첫 번째 이런 사건들이 나타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사건들이에요.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 사건들을 보면 어때요? 그냥 단순히 물고기와 떡이 불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요. 단순히 인간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그런 비유로서 나타나는 사건으로 이 오병이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조금이나마 나눠서 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극적인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더 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거냐? 고침을 받은 소경,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저 예수님이 왜 자꾸 저렇게 막 뭐 소경을 안 시킬 때도 고치고 막 뭐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인기를 받게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비판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선지자가 예언한 위대한 메시아적 목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게 눈이 안 보인 거잖아요.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띄어졌어요. 눈이 띄어졌다는 건 이 영적인 의미하고도 여러분들이 연관시켜 보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아직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조시키기 위해서 진짜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됨을 통하여서 눈이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잡아라. 너희들 영적인 소경,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진짜 눈을 보지 못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진짜 완전히 제대로 극적으로 쫙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 그 다음은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게 돼요.
자신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적과 기사는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첫 번째는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두 번째는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그 다음에게는 진짜 보이지 않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마지막은 진짜 자기가 자신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라고 점점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배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정체성으로 이야기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여기 13장부터 20장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의 이제 긴 교훈하고 설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제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 이제 죽기 전에 그런 자신의 그 일주일에 제자들과 머물면서 했던 그런 예수님의 설교를 여기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는 별거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마지막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부활에 대한 내러티브 외에 요한이 이 마지막 유월절 동안에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시고 세우시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왜냐? 제자들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곧 있으면 이제 죽게 되는데,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저 승천하고 이제 없어지게 될 건데,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긴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다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상 7원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어떤 걸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다 보여줬다라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정확히 잘 표현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죠. 근데 도마가 나타나요, 도마. 도마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죠. 너는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더 많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니까 너희들 예수님 보지 않는 사람들 많지?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지금 요한복음이 적혀져 있는 이 시기가 지금 몇 년도예요? 90년도잖아요. 그죠? 여러분 90년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가 거의 30년도인데, 그죠? 거의 30년도인데, 30년도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90년도에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죠?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얼마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도마의 이야기를 딱 삽입해가지고, 야,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 생명을 얻는다. 라는 그 마지막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딱 적고 끝내고 있어요.
자, 원래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원래 끝나요. 근데 실상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죠. 원래 요한복음은 20장까지로 끝납니다. 근데 21장이 더 들어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요한이 나중에 부록을 더 첨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소설 보면 부록이 있죠. 부록이 뭐예요? 갑자기 이제 생각났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첨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록을 마지막 한 장으로 적은 건데 이게 뭐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관심 가졌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고 떠난 그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이제 모든 거를 다 포기했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베드로를 희망을 주고 다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세 번이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 회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20장에 너희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거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로마 핍박 가운데. 지금 로마 핍박의 시기입니다. 지금 90년도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도 로마 핍박 가운데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잡혀 들어가는데 그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배교를 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 뭐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베드로도 자기가 핍박당할까 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셔서 어떻게 해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너희들 이 장면을 보면 야, 너 은혜의 도가니가 아니냐 라고 요한복음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로마 핍박 가운데 힘들지? 배교해도 괜찮아. 배교했던 사람들 다 괜찮아. 예수님이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용서 받을 테니까 빨리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세 번. 그러니까 지금 90년 상황도 배교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자기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끔 기독교인들이 배교할 만한 그런 상황에 이미 배교를 해버린 그들에게도 다가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다가왔던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도 지금 다가온다. 여기에는 제가 적어놓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 내용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며 이에 대해 증언이 참되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게 뭐예요? 끝났을 때 다른 복음서는 뭐 승천을 이야기한다든지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주고 끝난다는 이렇게 했지만 이건 아니라 내가 말한 게 정말 참되다. 지금 90년대 믿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메시아이니까 너희들이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면서 끝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끝마치게 됐습니다.